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에 대해서 기록해 놨냐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성이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기록해 놨고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 기록해 놨고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뭘 써놨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면 생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12시에 이렇게 길을 갔어요. 그때는 너무 땡빛이 이렇게 많이 났고요. 거기 강야 지역이라 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물이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먹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갔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야.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안 다녔습니다. 말도 안 썼고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져 살았고 아주 좀 유대인들이 좀 약간 천시하는 그런 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요 생수예요. 생수.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생수입니다. 물을 제일 많이 마셔요. 왜냐하면 물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빵이 있고 밥이 있어도 물 없으면 이게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수를 주시는 분, 인생의 시원한 그 생수를 주시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은요 어두움이고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이 땅은요 성경의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막과 같은 분이고요 목마른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시원해요.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쁘고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인생을 잘 몰라. 인생에 답답한 일 굉장히 많습니다. 시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생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학교를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은 생수가 막 솟아날 거라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요. 술 마시면 인생이 약간 좀 순간적으로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약,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들요.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목마름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곧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예배만 드리면 만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여자 같은 경우들은요, 인생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에 조금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생깁니다. 남자는 꼭 그렇진 않아요. 남자들은 인생이 시원하려면 어떤 성공하거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 체계가 생기든지 이러면 인생의 어떤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원함,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했던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고 시원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남편을 좀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너가 지금까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정말 5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도 인생이 늘 힘들고 정말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로 느껴져요. 보지도 않고도 자기 남편 5 바꾼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선지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을 때 가끔씩 있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또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든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매일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직장 이렇게 하는, 너가 직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좀 힘듭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받는다고 그래요. 받는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형제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 부자도 아니에요. 명예도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보다 잘 됐습니다.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유럽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원래 유럽은 그렇게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고요,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 해적들이었습니다. 바이킹족이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요, 포악하고 그런 민족이 유럽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요, 가장 정말 잘 살고 정말 가장 정말 인격적인 나라가 된 것은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100여 년 전에 여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고 저 북한보다 저 중국보다 더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은, 또 정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부활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오히려 이 성경이 아무 말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뭘 다른 사람들 얘기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딴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세상에 그 어떠한
위인들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무덤이 없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희생과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종교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앞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던 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대충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여기서 거기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어떤 구원자냐?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자기가 다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구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삶에서 우리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구원하세요. 마귀의 문제를 구원하고요. 죽음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생명의 떡, 빛, 문, 부활, 이렇게 여러 가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다 하나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간증에서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 간노원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둘이 남편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리 싸웁니까?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고 그런데 왜 그리 싸웁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남편이 뭐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자 남편을 존중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예요. 이게 딱 이렇게 대인관계가 딱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옥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벌써 굉장히 정말 암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인생이 이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간증에서도 봤지만요, 죽음 이후에는 귀신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귀신이 데리고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귀신이 데리고 갑니다. 귀신이 데리고 가면 막 죽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약간 공포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안 죽으려고 막 해요. 막 영적인 게 한 며칠 전쯤 되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죽음이 보여요. 보여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천국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답답한 인생, 어떨 때는 목마른 인생에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냥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해도 인도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또 인생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성령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렇다 그래 하나님 100% 다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고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천국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시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